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우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우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로 항상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우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우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우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우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참회 예배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하십니다. 네, 5월 5일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맞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과 함께 5월에 내리시는 하늘의 은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무리와 같이 순백한 어린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 위해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욕심과 의심이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유산을 자녀들 앞에서 드러낸 잘못을 고백합니다. 불신앙과 헛된 욕심을 부지불식간에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없는 부모를 닮을까 두려운 심정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순결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알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가까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를 잘 받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이가 들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예배의 경건함을 알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히 익히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심을 수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입니다. 밝게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이 민족, 이 세계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의 새싹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만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0페이지예요. 페이지 2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합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친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므낫세에 관한 이야기는 이 열왕기하 21장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3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33장에는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삶의 속에서 택하는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하 오늘 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 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죠. 므낫세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아주 선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12살 12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부흥 시대는 이제 가고 유다 땅에 죄악의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의 말씀 중에 보니까 얼마나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12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잇지 않고 악한 자들의 그러한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학자들조차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는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머물렀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왕위에 있은 지가 얼마나 돼요? 55년. 12살에 왕에 올라서 55년간을 치리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이 므낫세는 아주 사악한 왕, 그리고 유다의 그 왕국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장본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도 이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선정 아래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러한 악정과 극심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 유다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계획을 뒤이어 실천해 나갈 후손을 세우는 일에 소홀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가 병에 걸렸을 적에 낫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앞에 20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명하셨어요. 집을 정리하라는 건 뭐예요? 곧 죽을 거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주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와 그 호소로 그는 15년이라고 하는 연장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후손을 바로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놓은 그 개혁과 영적 부흥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런 것을 다 상실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유다는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그 후손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므낫세의 악행을 살펴보면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식에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행들을 행한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허물었던 이방들을 섬겼던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죠. 그리고 아합의 집을 본받아서 바알의 제단 또 아세라의 목상들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까지 숭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친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의 풍습을 백성들 사이에 다시 조장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행위를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물론이고 천체 1월 성신 천체 숭배에도 힘을 기울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4절 5절 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의 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아세라의 목상을 성전에 세웠어요. 성전 마당에는 천체 숭배를 위한 단들도 쌓았어요. 그리고 자식을 불태워드리는 이러한 몰록 숭배에 빠져들었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6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대요. 무슨 제단이에요? 우상 숭배의 제단이죠. 5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대요.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어요. 16절에 보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또 많이 흘렸대요. 16절. 므낫세의 이러한 죄악들은 그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이었어요. 이는 악한 왕 아달랴, 그 다음에 아하스, 이러한 악한 왕들도 감히 여호와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욕보였다는 것이죠. 이 성전의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일, 율법을 순종하여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가나안 땅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어요. 왕이 그런 일을 행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잠시 번성했던 이 이스라엘, 즉 남유다는 그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또다시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그에게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준 히스기야라고 하는 경건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유일하시고 거룩한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이신 줄도 알았어요. 이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의 등을 돌렸어요. 성경은 오늘 21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아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남유대에 이러한 반역한 그러한 행위, 그 반역한 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히 말씀을 하셔요. 뭐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니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아모리 사람들의 그러한 악함은 엄청 심했죠.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그들이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듣지 아니하였어요. 결국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130여 년이 지난 남쪽의 유다는 북쪽의 자기 형제들, 자기의 같은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모든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점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답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북쪽의 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죠. 가벼이 므낫세의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당한 이러한 멸망과 동일한 징벌을 남유다에게 행하신다고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거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남쪽 유다에 보냈습니까? 뭐라고 보내요? 거기 1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미 북쪽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거기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에 보내서 이렇게 13절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를 잰 줄처럼, 그리고 아합의 집,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었죠. 악한 왕이에요. 그 행한 행위를 다림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어보셨던 것처럼 이 남쪽 유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부지런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죄악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백성들에게 침묵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나쁜 일을, 잘못된 일을 저지른다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요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안을 멸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멸하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 엎듯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깨끗이 씻어버릴 것이다. 유명한 기독교의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잡아서 속이 빈 통나무에 넣어서 톱으로 쓸어서 반토막을 내어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철저히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도 기록하고 있죠.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얼마나 듣기가 싫었는지 사람을 빈 통나무 속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톱으로 썰어 죽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화염 속에서 그의 아기들을 제사의 희생양으로 바쳤어요. 백성들을 주술과 악마주의로 이끌었고 그 자신도 성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범죄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은 더 자세하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므낫세의 군대보다도 더 강한 군대, 즉 앗수르를 동원하셔서 이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리고 성경은 이 므낫세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너무 길어서 길게 쓸 수가 없어서요. 그냥 짤막하게 한 줄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냥 환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짤막한 글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 비참함 정도가 아마 심했을 거예요. 우리 선지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떻게 돼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눈이 뽑히기 전에 자식들이 그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히고 그러한 아주 정말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환난을 당하죠. 아마 이 므낫세도 엄청 심한 환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BC 722년에 멸망시킨 적이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그 결과 므낫세는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에 의해 말했어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 이때 나오는 아수르 왕은 에살하돈 BC 680년부터 669년에 통치를 했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수르 바니팔이 있는데, 이 아수르 바니팔이 669년에서부터 626년에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아수르 바니팔이 그때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성경의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회개한 것은 그의 통치 말년이었고, 아수르의 비문에 의하면 BC 648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아수르의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관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본문에 언급된 것과 같은 남유다의 왕국의 멸망에 대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살아